오늘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Titus chapter 3 verse 2 through 9. 디도서 3장 2절로 9절까지입니다. 삼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복종치 아니하며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노릇하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증오하는 자였으나 그 후 인간을 향한 우리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느니라. 이는 우리가 그의 은혜로 인하여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나는 네가 이런 것들에 관하여 강력하게 확언하기를 원하노니 이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선한 일들에 유념하여 진력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논쟁들과 족보 이야기와 다툼과 율법에 대한 언쟁을 피하라. 그런 것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니라. 이 디도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거듭난 영적인 자녀입니다. 디모데도 그렇죠. 그래서 이 디도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는 영원한 상속, 로마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자녀이면 상속자들이요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의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물려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죠. 이것만 깨달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뭐 별거 가지고 울고 웃지 않습니다. 문제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령께서의 마지막 때에 귀가 있으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영적인 귀가 열리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원하기만 하면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면 다 열어줍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정말 내가 여기 오기 전에 정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주일이 됐으니까 또 가자 이렇게 와서 앉아있는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디도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인류 역사 6,000년 동안 이 죄악 세상, 사단이 죄를 가져온 이후에 이 땅은 죄악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매일 하는 게 죄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죄악 세상에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구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나타나서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해서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다가 자기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증가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요, 은혜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란 사람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창조주라는 것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이거를 믿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요,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받아 You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그랬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은혜는 바로 믿게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누굴 전도할 때요, 그분에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여 창조주시고 그분이 그 사람의 죄를 위해 죽으신 것을, 부활하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 그분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말이죠,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성경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서 인간에 주신 은혜가 오니까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게 되니까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중생의 씻음이다. The washing of regeneration. 중생이라는 것을 regeneration. regeneration이라는 뜻은요, 쉽게 얘기해서 말이죠, 재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더 쉽게 얘기한다면은 고철을 말이죠, 용광로에 집어넣어서 불순물을 다 없애버리고 순수한 철로 또는 금으로, 은으로, 여러 가지 광석으로 순수한 것으로 끄집어내는 게 이게 중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짓고 살았죠. 고철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녹도 슬고 여러 가지 분술물들이 많이 끼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리스도의 피 속에 집어넣어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순수하게 중생의 씻음과 그리고 성령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여기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걸맞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렇게 예배드리고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속자들이 되게 합당한 자들로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의 충만이 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바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다. 처음에는 지구만을 충만케 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지구를 택해서 이 지구만을 충만케 했는데 왜 충만케 했는가 하면은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들려고 이 큰 우주 가운데 이 지구를 하나님의 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참 축복인데, 태어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태 속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태 속에 태어난 사람이 다시 성령을 받아가지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천사들이 저 하늘에 있는 천사 3분의 1이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루시퍼 마귀가 타락할 때 같이 타락했습니다. 그 존재들이 노아 홍수 때 내려와서 타락해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노아 홍수 때 내려와서 사람 여인들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 그것들이 거인이 됐습니다. 헬라, 여러분 그 신화에 보게 되면은 헤라클레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 비하면 사람은 요만하죠. 난쟁이 같죠.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자기 위치를 떠났어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덮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루시엘의 자리에서 그가 그 자리를 떠나서 교만해 돼가지고 하나님과 겨루려고 했습니다. 그렇다가 결국은 타락한 거죠. 그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을 해서 그것들이 이 땅에 홍수 전에 내려와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들 때문에 홍수로 다 완전히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대환란 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12장 보면은 그 마귀가 지금 공중에 있다가 이 땅으로 내쫓길 때 3분의 1 천사들이 또 내려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사람의 씨와 합하려 하지만 합하지 못하더라. 그들이 누굽니까? 내려온 그것들이 또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래요. 그때 그들이 내려올 때 UFO가 내려온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UFO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내려오거든요. UFO가 내려오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굴복해야 된다. 그렇게 자꾸 조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그리스도와 그의 천사들이 내려올 때는, 마귀와 그 천사들이 내려올 때는 그에게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중에 환란 끝에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휴거된 성도들과 함께 구름처럼 내려올 때는 저 UFO는 우리가 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세상에서 돌아가는 얘기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걸 알면은 세상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서 말씀을 안 배우니까 맨날 놀다 오니까 뭘 배워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무식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 세상 책이라도 많이 읽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주님이 뭐랍니까? 만물을 충만케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기 달이나 무슨 토성이나 화성이나 뭐 이런 거 조그만 거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있지만은 우주 공간으로 넘어가면은 엄청난 공간이 있는데, 엄청난 은하계도 있고 별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개발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를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연연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어도 감사합니다 하고 죽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자매는 28살밖에 안 되는데 암이 와서 팔이 잘렸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감사했냐?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에 타가지고 얼굴이 완전히 형편없게 됐잖아요. 이쁜 얼굴이, 지선이라는 아이가.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데면은 거울을 보고 그 흉한 얼굴 보고 지선아 I love you 그랬대잖아. 이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용광로 속에 예수의 피에 잠겼다가 피로 씻김을 받고 그 피값으로 모든 죄가 다 구속받은 사람들, 영원히 구속받은 사람들은 완전히 새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불량품으로 태어났습니다. 요즘에 TV 고장 나면은 차라리 버리고 새 거 사죠. 왜 그렇죠? 고치는 값이 TV 값보다 더 비싸나요? 옛날에 처음에 비디오가 나왔을 때 1,000몇백 불 주고 샀어요, 소니를. 근데 고장이 나가지고 갖다 주니까 새 것이 더 싸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고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들은 내가 고쳐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 끙끙하고 지금 난리들 치고 있어요, 지금. 불교 이런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라는 그 안에서도 지금 뭐가 내가 해보려고 난리 치고 있어요. 이게 속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영입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죄로부터 구원했고 저주로부터 구원했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했고 지옥으로부터 구원했고. 여러분, 영적인 축복은요 이 땅에서 누려야 됩니다. 지금 신학교에서는 어떻게 가르친가 하면 이 땅에서는 이 몸에 이 삶에서 축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나중에 하늘 가면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지. 이게 거짓말이에요. 금요일날 에베소서 강의한 거 꼭 가져가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못 오신 분들. 1시간이나 강의했으니까. 그것도 너무 길어가지고 좀 잘랐어요. CD에 안 들어가가지고. 이 땅에 있을 때 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영이 이미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기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연결돼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연결됐지만 영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몸으로는 떠나 있으면 영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하나 되어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이미 하늘의 영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지금 휴거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가 되어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는 문이 닫히는 때지요. 그때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구원받으면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영이 들어오시면 동시에 우리 영이 하늘에 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다 교통,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경험을 많이 해야 됩니다. 여기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육신이 아무리 어려워도 걱정이 안 됩니다. 마귀는 속여요. 경건의 이익이다, 뭐가 좀 사업이 잘 되고 몸이 건강하고 이것이 내가 믿음이 좋은 이게 축복이다. 아닙니다. 암에 걸려서 팔이 잘리고 사지가 잘려도 그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은요, 그것을 이길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그런 사람 찾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통치하에서 불에 타 죽으면서도 껄껄껄껄 웃었어요. 왜?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 불이 타는데도 빨리 태우라고 그러시는 것은 그 영적인 능력이 육신의 능력을 초과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발처럼 돌에 두드려 맞고 이 몽둥이로 말이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배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취할 것입니까? 요한 웨슬레 선생은 말이죠, 선교사 생활했지만은 런던으로 돌아간 길에 배가 침몰하니까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이러면서 막 가판 위로 올라가면 좀 빨리 덜 죽을까봐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잖아요. 그러나 모라뱀 고도들이 거기서 찬송하고 있었잖아요. 아마 그들 찬송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으라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그런 마음이 딱 와요. 이게 능력입니다. 우리는 육신 안에 살 때 영적으로 우리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고 이미 살아야 됩니다. 장막집을 영적인 옷으로 다시 입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거듭남에 대해서 리제너레이션의 말을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3장에는 본어게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새 것이 된다. 우리는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이 죽으실 때, 주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으면은 우리도 죽었다가 쳐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죽었다가 쳐주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혼이 구원받고 영이 성녀로 거듭나고, 이 육신은 아직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하미니 그랬죠. 고린도후서 5장에 옷 입혀지고자 하미니, 영적인 능력으로 옷을 입혀줘야 된다. 주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마지막 40일 동안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은 다 순교의 제물로 기쁨으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멸류관을 받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통치할 때 이스라엘 12지파를 통치하는 왕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안 돼요. 그 능력은 뭐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능력은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 능력은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사단은 다른 능력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굴림해가지고, 요즘에 카리스마라는 거지, 카리스마 완전히 막해준 겁니다. 전부 이걸 아셔야 돼요. 부흥사들 특별히 막 반말하는 사람들 있죠. 이 교회는 그런 사람 안 세요. 그래서 사기꾼들이야. 다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부흥사들. 어떤 부흥사는 와가지고 뭐 헌금 나온 거 반씩 나눈다고 그러더라고. 양떼들은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지. 어떤 분은 알라스카를 가는데 꼭 그분들 알라스카는 세금 안 내잖아요. 그리고 연말 되면 오히려 1,몇백 불씩 주거든. 그때 딱 간다고 그러더래. 그래야 헌금이 나온다고. 여러분, 정말 이렇게 싹꾼들이, 이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양떼들이 얼마나 착취당하는지 몰라요. 눈이 멀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전에,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죄를 짓기 전에 에덴 동산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니까 죽음이 없죠. 죽음이 없으니까 늙질 않죠. 또 저주가 없잖아요. 다 유기농이지 뭐. 저주가 없잖아. 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상상이나 해봤어요? 그거 상상 좀 해보세요 이제. 아멘. 주님이 오실 때 이 땅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거 상상 좀 해보시라고요. 그 밀레니엄 책을 쓰신 조지 오티스 목사님이 책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 나오죠. 어느 시골에 갔는데 탁 밤에 이렇게 귀뚜라미 소리 나고 그러는데 아주 그냥 신선한 공기가 탁 자기 코를 스쳐가는데 아, 이게 밀레니엄의 향기인가 이렇게 했다잖아. 항상 그것만 생각하니까.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물들까지도 저주로 들어갔잖아요. 피조물이 뭐지요? 피조물은 숨을 쉬지 못하는 그러한 창조물들, 나무 같은 것들 말이죠. 돌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창조물은 뭡니까? 코로 호흡을 하는 생물들, 동물들이나 새들이나 물고기들이나 호흡하는 창조물, 피조물과 창조물,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다 고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는 그들도 죽지 않았죠. 사망이 없으니까. 죄가 오기 전에, 이 지상에 죄가 오기 전에 사망이 없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인간들 죄 때문에 우리는 창조물들과 피조물들을 볼 때마다 좀 미안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렇게 됐거든요. 물론 아담 할아버지, 이브 할머니 때문에 그렇지만은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이 한순간의 죄 때문에 저주와 사망으로 썩은 것으로 전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또한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땅은 네게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낼 것이요 너는 들의 채소를 먹을 것이며 네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내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려니 이는 네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육신은 다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거 부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다 인정하죠. 지구 전체가 이렇게 저주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에 그 이 땅에 죄를 가져온 그 마귀를, 요놈을 내가 잡아야 되겠다. 요놈을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산실로 만들려고 해놨는데 그놈은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죄를 갖다 뿌렸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마귀로부터 왔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브에 가가지고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꿰물어 먹었다 그랬죠. 또 아담에게 뭐라 그랬죠? 당신이 만들어준 여인의 주물어 먹었다 그랬죠. 그래? 그러고서 그냥 뱀한테 가서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여인의 씨가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요 너는 여인의 씨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결국 그 뱀을, 머리를 부술 것, 사단을 멸망시킬 것을 계획을 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아직 6,000년 동안 왜 그대로 뒀습니까? 6,000년 동안 그대로 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꾹 참고 있는 거예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면서 한탄하며 사는 사람이 많죠. 그러다 자살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6일 동안 주님께서 6,000년 동안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고 요 마귀를 죽이려고, 마귀를 몰아내려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들 속에는 사단의 영이 쫓겨납니다. 여러분, 자꾸 쫓겨나다 보면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완전히 본체되는 그 마귀를, 그 적그리스도를 불못으로 떨어뜨리죠. 천년왕국 끝에 그 마귀를 또 불못으로 떨어뜨리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은 천년 통치 후에는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마귀도 없고 적그리스도도 없고 거짓 선지자도 없고 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원한 세계로 가는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주님이 오셔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수중에 들어간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우리 보고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예수 천당 불신종만 해도 성령이 함께 하니까 마귀에 쫓겨나잖아요. 아무리 성령이 없는 사람이 배워가지고 아무리 전도해 보세요. 꿈쩍도 안 하죠. 의다 맞지 않으면 당연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땅에 대한 계획이 이 마귀를 없애버리고 또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마귀가 가져온 죄들을 다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가 나면서부터 다 죄를 짓고 죽을 때가 죄를 질 거 아닙니까? 그 모든 죄들을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주님 안에 들어가서 새 피조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완전히 중생이 돼서 새롭게 된다. 우리 겉사람은 지금 이렇게 연약하지만 영과 혼은 완전히 새롭게 되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실 때 이 몸까지도 새롭게 죽지 않고 썩지 않는 몸을 만들어줘 가지고 영혼육이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지요. 이게 리제너레이션입니다, 여러분. 중생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주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회복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와가지고 보호자에 앉아서 앉을 이 새 세대에 이 다시 말해서 새 세대가 뉴 에이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마귀도 뉴 에이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은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뉴 에이지를 하겠다는 거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뉴 에이지를 하겠다는 거고, 똑같은 새 세대예요. 그런 것을 주님이 뭐라는가 하면은 리제너레이션 그랬어요. 뉴 에이지 그러지 않고 리제너레이션.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피로 모든 죄가 다 씻겨지고 우리가 새 피조물이 된 것처럼, 죄가 없어진 것처럼 이 땅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없는 곳으로 새로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새 세대에 너희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통치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왕국이 오고 천년왕국 때 우리가 누릴 것을 누린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돼가지고 또 그리스도와 공동상속자가 돼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아내가 돼서, 그러니까 우리는 아내인데요, 순결한 한 처녀입니다. 열 처녀가 아니에요. 한 처녀라고.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들이 뭐 1억 정도 있다 합시다. 진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1억 있다고 해봅시다. 10억 있다고 해봅시다. 자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볼 때는 한 처녀예요. 한 처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이미 죽은 사람들도 전부 한 처녀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으려면 석류를 보시면 돼요. 석류를 쪼개놓으면 빨간 속에 알날이 맺혀 있는데 석류 하나 아니에요? 빨간 피 속에 다 씻김 받은 알날이 있는 우리들, 이게 바로 한 처녀예요. 순결한 한 처녀. 열 처녀를 잘못 알면 잘못 아는데, 그거는 열 처녀는 거듭난 성도들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잘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들로서 천년왕국뿐만 아니라 그 끝에도 우리가 영원 무궁토록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하신 예수님과 공동상속자가 돼서, 그래서 그분과 함께 다니면서 온 우주를 다 새롭게 할 텐데,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받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시간을 내서 주님의 일을 합니다. 제가 37살 때 그때 주님을 알게 됐어요. 아이고, 헛수고했네. 내가 세상을 너무 허비했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안 늦었어. 영원히 있잖아.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그러면서, 야, 인생은 40부터 오라고 그러지 않지? 또 40 전에 깨달았잖아. 억울하면 나와 함께 일하자. 얼마나 억울했는지 그냥 대답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요,
지금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앞으로 받을 영광이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지금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영광이에요. 십자가를 주님께 드리고 면류관 받는 거예요. 세상찜이 아닙니다. 찬송가 잘못됐어요. 십자가를 내려놓고 면류관 받아 쓰겠다는 거 544장, 그거를 세상찜으로 바꿔놨더라고. In exchange of our cross 그랬어요. 우리의 크로스를 내놓고 그 교환을 뭘로 하느냐, 면류관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고난을 받는 것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감히 비교되지 못한다고 내가 여기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이 영광은 1차적으로요 이 지상에 이루어질 겁니다. 왕국이 임합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늘에서 마귀가 쫓겨나서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제 이 땅에서도 마귀가 쫓겨나서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죠. 이게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지금은 기독교인,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기독교인의 99.99%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깜깜합니다. 근데 누가 아는가 하면은 나무들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한테 물어보세요. 아나 모르나. 알고 있어요. 새들도 알고 있어요. 물고기들도 알고 있어요. 사자들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 흙에게 물어보세요. 흙도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받을 영광을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보고 그런 거야.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도 좀 슬프지만은 당신들 죄 때문에 우리가 썩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꿋꿋이 서 있어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교회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6개월 신자들로 잔뜩 차 있지만은 우리 나무들은 여기 가만히 있어요.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요. 왜? 그 아들들이 다 나타나야만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이 회복돼야만 저들도 죽지 않고 썩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세계에 살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천년왕국이 하늘에 있대. 하늘에 뭐 개도 있고 강아지도 있대. 성경에 보세요. 그거 만든 게 땅이지 어디입니까? 하늘에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부 영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늘에 무슨 강아지가 있어요 여러분? 하늘에 무슨 개가 있어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갔다는 사람들 많이 있죠. 대부분 거짓말쟁이들이야. 거기 올라갔다 왔으면 바울처럼 이것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되지 않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이 꿈에서 뭘 보고 와가지고 봤다고 그런다고. 다 꿈에서 보고. 근데 그걸 또 믿고 헌금을 갖다 드립니다. 거기다 또. 결국 우리 사람들 때문에 그 창조물과 피조물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받은 땅 위에서 험한 삶을 살면서 죽어 썩어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이 땅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다시 말해서 이 땅이 다시 회복될 때 그들 역시 허무함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도 썩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난 성도들, 중생된 사람들, 새로워진 사람들은 모든 천하 만물과 더불어 그들과 함께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죽을 몸을 벗어버리고 썩지 않고 죽을 몸을 벗어버리는 그 휴거의 날, 들림받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창조물들이 주님이 그렇게 오시는 날을 고대하고 있는데 오직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걸 안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기다리는 사람이 이단이라고 그래. 요즘은 숫자만 많으면 참단이고 지금은 이단이거든요. 한국에는 형제가 저한테 이메일 보냈어요. 원통해 죽겠대. 한국에 나가면요 신천지 이놈들이 길거리에 나가지고 천년왕국을 전한대. 엉터리 천년왕국을 전한대요. 이 청년이 길에 나가 설교하는 청년이에요. 그냥 25살짜리가 길에 나가 설교하거든. 지금 매일 설교합니다. 아 목사님 정말 이게 이 천년왕국을 내가 가가지고 그들 앞에 가지고 그들을 좀 책망해줘야 되겠다. 막 그냥 그들이 천년왕국을 전하고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나와가지고 당신들 뭐하는 사람이라고 막 TV에 나오고 그런데
세상에 주의 종들이 다 물질만을 찾고 있고 배만 나와 있고 머리에 개기름 흐르고 이 땅에서 뭔가 누리려고 그러는데 그것들은 엉터리를 전하면서도 길거리에 나가서 전하는데 기가 막힌 얘기요. 이 교회는 이 왕국을 전하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무도 안 전하니까 저 같은 형편없는 죄인도 또 여러분도 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얘기는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래도 하라고 그러면 그래도 요구도 먹으면서 하는 사람을 씁니다, 여러분. 바보 같지만 사실 바보가 아니거든. 여러분, 저는 바보가 아니거든요. 사망의 왕노릇하고 있는 이 지구가 새롭게 되는 나라에 대해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 리제너레이션에 땅이 회복될 때 이런 얘기예요. 천년왕국 때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100배로 받고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 주님이 그랬어요. The world to come. 내가 통치하는 오는 세상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되고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 주님이 통치하는 왕국을 깨닫는 사람이 오늘 믿고 깨달아도 수십 년 믿고 못 깨닫는 사람은 난 거예요.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된다고 그랬어요. 나중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 그랬어요. 우리 저 김태형 형제는 진짜 복 받은 사람이지. 오자마자 천년왕국 들었으니까. 또 그거 가지고 또 개인극을 하잖아, 이거. 부럽더라고, 어떨 때는. 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지구도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리 같은 죄인도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이 지구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것을 새 세대, 땅이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람 때문에 땅에 이르게 됐으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 다음에 땅도 거듭나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과 땅이 그들이 땅에 살아야지 죄인 갖다 놔보면 또 오염시킬 거 아니에요. 한 사람만 있어도 오염되잖아. 바이러스. 죄는 바이러스 같은 거. 한 사람만 있어도요, 이 땅이 다 오염돼요. 다시 말해서 이 지구에 저주를 가던 인간들의 죄들을 먼저 제거하신 후에 제거하는 겁니다. 그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지구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이 사실을 6천 년부터 알고 있던 모든 피조물들과 창조물들은 지금도 고통 가운데서 우리 인간들 때문에 신음하며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적도 없어요. 인간들처럼 함부로 자신들의 위치를 이탈하지도 않았고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르게 하실 것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어요. 나무들은 천년을 살잖아요. 제가 예루살렘 가보니까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있던 그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가 고목이 돼가지고 그냥 안에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서 올리브 나무들아, 너 참 주님 봤지? 참 네가 부럽다. 그렇게 얘기하고 왔어요. 죄 없이 고난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인들을 지금도 바라보면서 당신들 빨리 회개해, 이렇게 얘기하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들은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영원한 상속자가 되는데 우리 같으면 하겠다. 왜 안 해?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할 텐데 왜 안 해?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들을 깁니다. 이게 어떻게 들어요? 성경을 읽을 때 듣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들려지는 거죠. 아무리 갖다 귀다 대보세요, 안 들려요.
성경을 들을 때 그들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뭐 이 시대에 좀 영적으로 깨어있고 뭐 마지막 때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안 외치고 적그리스도가 세울 왕국만 외치고 앉았어요. 베리침만 얘기하고 뉴 월드 오더만 얘기하고 신세계 질서만 얘기하고 프리메이슨만 얘기하고 일루미나티만 얘기하고, 물론 그걸 알아야 돼요. 백전백승하려면 지피지기 아닙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적만 알고 있어. 지금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아군인데 아군이 세울 왕국은 몰라? 그리고 적군이 세울 왕국은 고작게 7년도 채 안 되는데 그것만 그냥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고 지지보가 또 휴거가 뭐 언제 되느냐, 환란 전이냐 후냐 뭐 서로 들은 거 가지고 싸워. 논쟁만 하고 있어. 서로 논쟁. 그 시간에 하나 천돈할 것이지. 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버지니아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있습니다. 존 맥터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전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앉을 수 있다, 그 책을 썼어요. 나보고 번역하러 줬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기도해 주세요. 한국교회는 천년왕국을 깜깜하게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자기는 다녀봐도 어떤 목사들이 천년왕국을 전한 목사를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는데 당신이 처음이래 나보고. 그분은 지금 유대인들 랍비 만나가지고요, 예수와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토론한 사람이에요. 이쪽에는 자기 서 있고요, 이쪽에는 랍비 서 있고요. 근데 랍비라는 얘기가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짓거려요. 근데 자기들이 많이 아는 바리새인이더라고, 바리새인들. 제가 그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분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화 걸어가지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As America has done to Israel. 미국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았다. 이분이 역사학자거든요. 역사학자예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니까 그거를 전부 공부한 거야. 미국이 이스라엘을 못 살게 굴면은 일주일 후면은 꼭 미국에 재앙이 와. 그러면 뉴욕타임즈에 두 가지 기사가 같이 떠. 미국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혔다, 요거하고 어떤 재앙이 왔다. 지난번에 저기 뭐죠? 저기 뉴올리안스에 카트리나 있잖아요. 그것도 딱 일주일 만에 같이 올라왔어. 자연재해 돼 그러지 다. 누가 그래요? 주의 종들이 그러잖아요.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이게 하나님의 진노라면 좀 미치는 그러죠. 누가 미쳤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책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번역하기다 갖다 놓고 그것도 번역 못했어요 아직. 누구 보고 번역하라는데 그것도 아직 갖다 주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내 책은 누가 빌려가서 가져오지도 않아요.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어쩌면 그렇게 카트리나까지 나오니까 최근까지 다 한 거죠. 아주 하나하나 조목별로 나와요. 날짜별까지 나와요. 역사학자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이요, 거듭나주는 사람한테 뭐 베리침 받으면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 구원도 못 받은 사람한테 베리침 받으면 구원 잃어버린다. 뭐 잃어버릴 게 있어요. 구원 잃어버리지. 꼭 베리침을 안 받으면 구원 받는 걸로 생각해. 예수 믿어야 되는데. 프리메이슨 뭐 일루미나티 그거 가지고 뭐 DVD 만들어서 날리고 올리고 유튜브에 올리고 난리를 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정작 적그리스도가 줄 그 짐승의 표는 계속 얘기해요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우리님이 주신 면류관을 얘기 안 해. 그럼 적그리스도한테 그거 받아라는 얘기 안 해요? 이렇게 이런 세대가,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 아예 모르는 사람은 깜깜하고 조금 깨어있던 사람들까지도 또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안전하고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얘기죠. 이게 바로 미혹당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단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각색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에 속한 분들은 침례인 요한의 사역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침례인 요한은 초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 천국이 가까웠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꾸 천국 그러면 저 하늘만 자꾸 쳐다봐 사람들이. 저 밑에 봐도 하늘인데 지구가 둥그러니까. 그러니 뭐 안 믿는 사람들만 죽으면 다 하늘 갔다 오는 사람은 똑같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늘을 믿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그래, 하나님이 아니라. 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회개하라. 진짜 천국에 갔겠다는 게 천년왕국에 갖고 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그래. 아, 천년왕국 아직 멀었는데 어쩌고 그래. 뭐 멀긴 멀어요. 휴거되고 7년 있다 오는데. 잠깐이에요, 잠깐. 하면 진짜 주님이 공중에 나타나는 걸 진짜 믿는다면 천년왕국도 금방이에요, 금방. 속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천년이라는 게 6번이나 나오는데 다들 신학자들은 아, 천년이라는 거는 아주 긴 걸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여러분, 천년은 천년이죠? 7년은 7년이죠? 1년은 1년이죠? 일주일은 일주일이죠? 초등학생들이 웃을 거야. 막 목사님들이 아, 천년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얘기할까?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다. 저요, 질문 있거든요. 천년이 왜 오랜 시간 후에요? 아, 그런 거 있어. 너희들은 저러 가. 그런다고. 초등학생보다도 못해. 성경은 있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기가 어려워.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성경 말씀은 다 쉽습니다. 한국말 알면은 이 킹제임 성경만 보면 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지금 소극장이 나오고 앞으로 한국도 갈 거고 전 세계를 돌아다닐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급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을 쓰는 거야. 돈도 무진장 필요할 거야. 아마 1억 불이 들지도 몰라. 그 하나님이 1억 불 얻겠어요? 두고 보세요. 1억 불이 나오나 안 나오나. 하나님이 나 가졌는데 뭐 그래? 저는 믿을 테니까 여러분 믿든지 안 믿든지 마음대로 하시다가 믿는 사람들은 그때 할렐루야 할 거고 안 믿는 사람들은 쥐구멍 찾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전능하게 뭐가 전능해요? 다 거짓말하고 있잖아. 사도신경하면서. 차라리 하지 말아야지. 그러므로 우리는 앞에 있는 왕국을 그 길을 예비하는, 주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킹덤 오브 갓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도 이 고통받는 세상에 다니시면서 40일도 계셨다니까.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다 이 축복된 자리에서 한 사람도 이탈되지 말고 주님 오실 날까지 충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복종하지 아니하고 미혹당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쾌락의 종로로 타며 악과 시기 속에서 살고 가증스러우며 서로 징후하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영원히 그 피로 구속하신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중성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는 주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지구에서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일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일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우리 개인들의 쓸 것도 먹을 것도 다 공급하시는 주님, 이제 하나님의 이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먼저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복을 누리며 어떤 문제도 사단이 갖다주는 어떤 문제나 미혹도 우리가 다 이겨내고
오히려 고난이 올 때 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능력을 힘입어 환경을 초월하여 아버지 하나님 온 땅끝까지 이 복음을 증거하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들이 3년이나 벌써 나가고 있는 것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다 하셨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하셨고 우리는 도구로만 사용되었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만주로주로 오실 때 우리 함께 오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많은 사람들이 깨우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한국에 출판된 2000권의 또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밀레니엄 책이 그 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참 소망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LA 땅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왕국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을 보고 아버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이미 들어가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죽어서 천국 간다고 쏟고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임수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고 저들을 우리가 진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아직 고백하지 않으면 지금 고백하세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서 감막고서 이 마음과 마음들여 간절히 때에 들으소서. 성하는 해로 약한 맘 놓으사 열심 주고 날 내서 개선해 주 사랑하는 맘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기차게 고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소 말씀의 빛으로 그 밝은 빛으로 환하게 하시고 내 슬픈 눈물을 씻기소서. 내 생명 같이 이 세상 떠날 때 그루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드리는 희생 제물들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심어서
거두어서 또 주님께 드리고 또 우리 먹고 살 것을 예비하고 또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물질에 미혹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충성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